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0번째 시간으로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옳은 기준을 가질 때 재판은 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옳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악하다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옳다 여기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악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 간에 시비가 있을 때 그 재판을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재판장을 세우고 그들은 그 재판관 앞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이 생겨났죠. 돈이 많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도 보면 이 재판장에서 나오는 판결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판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몇백 원, 몇천 원을 어떻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 형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착복하기도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형벌을 받지 않거나 무죄가 되는 일들을 볼 때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많은 국민들은 이 법을 그리고 이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기준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재판이 되는구나 하기보다는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내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모든 사람은 법과 평등하다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든 일이 판결되고 모든 일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벌 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셨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의 기준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뇌물을 받으면 그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하여 그를 긍휼히 여긴다는 이 명목하에 재판을 잘못되게 구부러지게 하지 말라,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가서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 땅에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공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사야 5장에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하시면서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 극상품 포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하고
무언가 뭐를 부정적이고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드러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예, 태형을 치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태형의 숫자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태형을 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공개적으로 태형을 치죠. 그래서 무엇인가 법에서 접촉되는 일이 있으면 몇 년을 감옥에 구형하고 그리고 퇴형 몇 대. 그래서 공개적으로 때립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공개적으로 때린다는 건 그에게 분명히 그 태형을 칠 때 굉장히 아플 거예요. 엄청 아플 건데 아픈 것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형을 때리기는 하되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러셨어요. 40까지는 때리고 그것을 넘어서 때리지 말라. 이스라엘의 태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매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손잡이에 3가지의 가닥이 달려있는 채찍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휘둘러서 맞으면 몇 대를 맞겠어요? 3대를 맞아요. 그러니까 3대씩 맞으니까 13대까지는 때리지만 14대까지는 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까지는 때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더 때려서 무자비하게 처벌하거나 죽도록 처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더해서 더 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태형을 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처벌하는 데 목적만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58절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8절 5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태형을 칠 때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자신의 범죄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형이 이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하여금 이 경히 여김을 받는다, 수치심을 받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태형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그러하여금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태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에도 교회의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범죄를 하였을 때 권징을 하여 공개적으로 권징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공개적으로 권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징계를 하거나 태형을 치거나 처벌을 하는데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번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봤지만 그 돌려차기 남이라고 해서 그냥 가던 여인을 뒤에서 발로 차가지고 도저히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가면 그 여인을 해코지하고 죽여버리겠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처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그런 정말 엄청난 흉악범에 대해서는 출소가 없는 무기징역을 원도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려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벌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혼을 내는 이유는 그 자녀를 미워해서 혼을 내는 게 아니죠.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 징계하고 혼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말을 하시죠. 유기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이 하도 속을 썩이면 부모가 최후하는 말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자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시면서 우리 11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징계의 효과라는 거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징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재판장을 세워 시비를 가리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태형을 치게 하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징계를 받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니 40을 넘기는 매를 때리지는 말아라. 그로 하여금 수치와 그로 하여금 모멸감과 그로 하여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그래서 매장당할 만한 일이 될 만한 그렇게끔 되지 않도록 그 매를 맞는 태형을 맞는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하고 또한 징계의 목적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타작할 때 인정 없이 주인이 소가 곡식단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는, 그렇게 인정사정 없는 주인이 되지 말고 그 소가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만큼 일하면서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짐승이라도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과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도 그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을 대하는 태도, 소에게도 인정사정을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대하듯이 어떤 악인에게 악인을 처벌할 때에도 그를 인정 없이 그렇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40에 하나 가만 몇 가지 때리고 그러하여금 경히 여김을 받지는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범죄자들에게 범죄자들의 인권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범죄자들이 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뭔가 처벌을 받을 때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근데 그런 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일 때는 그걸 공개하는 게 당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안 할 때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그들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정이 있는 수고하는 이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들에게 수고에 마땅한 값어치를 지불할 줄 알고, 그리고 잘못한 이들을 처벌할 때에도 그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워가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미가서 7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며 사람을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